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힘들 때가 다양한 방면에서 나타나겠지만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는 잘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전혀 그 말씀하고 상관없는 것 같을 때, 사실 그때가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겠는데 그것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나는 그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할 때, 난 이렇게 너무 외롭고 지쳤는데 게다가 되는 일도 하나도 없는데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실패하고 잘하는 게 하나도 없을까? 사실 그럴 때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살았다가는 세상에서 바보 되고 왕따 되고 멍청한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분명히 부와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살아보니까 부와 성공을 한 사람들만 떵떵거리고 좋은 데 살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사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8월의 마지막 주일이죠. 예레미야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정말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배경 지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지금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바로 그때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말씀은 알겠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을 때와 똑같은 때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요, 예레미야 51장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다 무엇이냐면 바벨론이 무너진다,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라, 바벨론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바벨론에서 떠나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나와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는구나, 바벨론이 이제 끝장나는구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구나, 이런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살펴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이 무너질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이 무너진다, 바벨론을 의지하면 안 된다, 바벨론에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상황은요, 바벨론을 의지해야 돼요. 바벨론을 바라봐야 돼요. 바벨론을 정말 갈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왕따 되고 바보 되고 멍청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은 바벨론의 때입니다. 온 세상은 바벨론을 향하고 있고요, 바벨론의 땅 하나, 건물 하나 얻지 못하면 그건 이제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자녀 교육시키지 않으면 자식 농사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빚을 져서라도 바벨론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서 내 자식들 키워내야 돼요. 그런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물질과 힘이 바벨론을 향하고 있고, 포로가 됐던, 종이 됐던, 어떤 직장인이 됐던, 뭐가 됐던지 간에 거기 가서 사는 것, 여러분 그게 정말 필요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판에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바벨론을 저주하고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와닿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잘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풍요롭고 강력한 나라가 멸망할 것이니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라는 그런 소리가 전하는 자도 그렇고 듣는 자도 그렇고 얼마나 웃기는 소리이겠는가. 그래서 그럴 수 있죠. 주님 말씀은 알겠는데 주님이 한번 여기서 살아보세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은 좀 나중에 제가 좀 순종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럴 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시대, 바로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알겠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첫 번째로 소문에 닫고 말씀에 열어라 라는 거예요. 소문에 닫고 말씀에 열어라. 무슨 뜻인가? 예레미야 51장 46절에서 48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해에도 있겠고 저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당한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올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도 때가 되면 반드시 무너지는데 하나님께서 북쪽의 어떤 민족을 통해서 바벨론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휘황찬란함과 바벨론의 그 멋짐과 그 강함과 그 성공 신화에 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소문에 닫고 말씀에 열어라는 그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세상에 현혹된 우리의 눈과 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좋은 것들 사이에서, 풍요롭고 넉넉한 것들 사이에서, 빠르고 강한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의 눈과 귀를 닫을 수 있어야 된다. 왜냐? 사람은요, 보는 것에 따라 따라가게 되어 있고 듣는 것에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것들이 더 강력해요.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말씀 쪽은요, 잘 그렇게 좀 따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쾌락, 막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 먹고 잘 사는 거 뭐 이런 쪽에 뭐 그렇다 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 속에는요, 금방 따라가요. 금방 귀가 막 팔락팔락팔락팔락. 여러분, 그것들이 다 무엇이냐? 우상입니다.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소문들 속에서, 그 우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여름에 우리 청년들이 캄보디아에서 보냈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한 어른이 이 청년들의 그 다녀온 이야기를 듣고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청년들처럼 못할 것 같습니다. 덥고 습하고 더럽고 불편한 그런 곳에서 기꺼이 즐거이 끝까지, 야, 이 친구들 정말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어떻게 이 친구들은 거기에서 그렇게 사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녀온 이 청년 중에 한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물었어요. 야, 너는 내가 들어보니까 진짜 힘든 환경이었다는데 너는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청년들과 함께 그렇게 즐겁게 지낼 수 있었어?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정말 당연히 쉽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며칠만 머무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참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우린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막 이러는 겁니다. 제가 그 고백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 우리 청년들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 안 가도 돼요. 호캉스 가고 어디 놀러 가고 최고급 요리 가서 먹고 오고 거기서 막 먹방 찍고 막 이러고 청년들 그렇게 여름 휴가를 보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한 겁니다. 혼자 편하게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 가가지고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차도 막 너무나 덥고 막 움직이는데 그냥 막 땀이 비 오듯이 내리는 그런 곳에 가가지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친구들이 바로 소문에 닿고 말씀에 열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땅 가운데 열방 속에서 온 인생을 바친 선교사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면 더 좋은 거 왜 모르겠어요? 뭐 먹으면 정말 좋은 거 왜 모르겠어요? 좋은 집에 사는 거 좋은 거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소문에 닿고 말씀에 열리는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 51장 5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벨론이라는 휘황찬란하고 강력하고 세계 최고의 그런 나라 가운데 산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어디로 걸어가라고요? 그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된다. 바벨론에 젖어들면 안 된다. 그 우상에 젖어들면 안 된다. 그 편안함에 젖어들면 안 된다. 그곳에서 어느 곳을 향해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조들이 외국으로 여러 나라로 강제징용으로 끌려가고 노동자로 끌려가고 여러 가지 정말 자기가 원치 않은 곳으로 끌려가서 이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서 살아가며 어떻게 했어요? 고향 땅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보고 싶은 마음 생각하면서 내 자식들 형제들 생각하면서 그 땅 가운데에서 그렇게 마음속에 고향을 두고 견디면서 그 일을 감당했다고요. 똑같습니다. 바벨론에 있지만 그 바벨론 땅의 것에 젖어들지 아니하고 좋은 것들에 정말 너무나 정말 그 강하고 빠르고 그런 것들에 젖어들지 아니하고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그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 그 먼 곳을 생각하며 너희 마음에 두어라. 이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 바벨론에 살면서 그 마음에 들어온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힘, 권력, 돈, 무기, 성공, 건강, 자녀, 편안한 삶, 인정받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이 마음의 한 중심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소돔과 고모라 땅이 무너질 때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9장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왜 뒤를 돌아봅니까? 그 무너지는 땅을 왜 쳐다봅니까? 여러분, 그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던 그 소알 땅이요, 얼마나 기름진 땅이고 얼마나 풍요로운 땅이고 얼마나 먹을 것이 많고 잘 나가는 도시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곳에서 롯이 자녀들과 함께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가진 것, 누렸던 것, 먹고 자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아이고 저기 저 무너지는데 저기 내 차 있는데 내 차 저거 정말 너무나 비싼 차인데 저 넓은 아파트 무너지네 무너져. 내 부동산 어떻게, 내 자식들 교육 저거 어떻게, 성공 어떻게, 건강 어떻게. 그러면서 계속 뒤를 쳐다보는 거예요. 저 무너지는 거, 아유 어떻게 저거, 아유.
누가복음 17장 31절에서 33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살리라.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벨론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비우고 그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이 하나님 한 분, 오직 하나님만 그 마음의 보좌에 앉을 수 있도록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의 마음에 두어라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찬양만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내려놓고, 교회 와서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내려놓고 막 이렇게 찬양하면서 교회 문 밖만 나가면 내 집, 내 자식, 내 부동산, 내 거, 내 뭐 먹고 사는 거, 성공하는 거, 자랑하는 거, 그런 것에 우리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요, 뉴스도 봐야 되고 드라마도 봐야 되고 영화도 봐야 되고 스포츠도 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넘쳐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라보고 있는가? 놀지 말고 여행 가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즐거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걸 통해서 회복하는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더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바쁜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니까 그게 주인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바쁘고 힘든 그 일들이 이제 앞으로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문에 닫고 말씀에 여는 삶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것이 바로 소문에 닫고 말씀에 여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알겠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찬양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찬양의 능력, 찬양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찬양의 능력. 예레미야 51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곳에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제가 좀 더 여러분이 느껴질 수 있도록 읽었는데, 여러분, 이게요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찬양입니다. 노래고 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어떤 성경은, 여러분이 보시는 성경 중에 어떤 성경은요 이 부분을 그냥 쭉 글로 그냥 일반 그 성경 폭으로 적지 않고 시편처럼 줄여서 적었어요. 시처럼 적어놨어요. 이건 뭐냐? 시라는 얘기예요. 이건 찬송이란 얘기예요. 이것은 선포라는 얘기예요. 지금요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입니까?
바벨론이 엄청나게 부강하고 아주 전 세계의 모든 힘을 장악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뭘요? 그게 지금 최고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의 능력이 온 세계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능력이다. 그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뭘로요? 찬양으로요. 노래로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것이 예레미야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노래는 지금 겪고 있는 현상, 지금 당한 어떤 느낌, 또 지금 상황에 따라서 인간의 감정을 담아놓은 것이라면, 찬양은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곡이 바로 찬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 찬양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느냐? 찬양은요, 우리의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는 시선을 돌려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부산에서 활동하는 예람 워십이라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이 부산 동네 중앙교회에서 시작된 찬양팀인데, 작은 그 동네 중앙교회 청년들로 구성된 작은 팀, 거기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이 팀이 지금은 부산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도전과 놀라운 위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휴가 중에 예라모십 찬양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누렸고, 그래서 그 내용 일부를 칼럼에 적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영광교회 솔라 워십이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예라모십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라모십 노래 밑에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글들이 적혀 있어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노래를 들으면서 자신의 상황을 고백하는데, 정말 제가 그 글들을 보면서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왜냐? 정말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이 찬양의 가사 앞에 자기의 고백들을 올려놓는 겁니다.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빠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막막하지만 저희 가정에 생긴 상처와 아픔이 언제 사라질까 참 힘이 듭니다. 첫 번째 찬양의 가사처럼 상처를 치유하시고 사랑으로 회복해 하셨으면 해요. 돌아가시고 몇 달간 찬양을 듣지조차 못했는데 이제 조금씩 다시 듣기 시작합니다. 언젠가 제 마음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다시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의 가정이 너무 위태로워요. 엄마 아빠가 싸우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는 거 알고 있는데 저는 너무 힘들어요. 엄마 아빠가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여요. 두 분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 이루어 주시면 안 돼요? 그냥 평범하게 화목한, 서로 웃으며 얼굴 볼 수 있는, 서로가 힘이 되어주는 그런 가정 되게 해주세요. 아빠가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가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가 가진 상처들 주님께서 만져주세요. 도와주세요. 저희 가정 살려주세요.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회복되고 치유받고 일어설 수 있게 이끌어주세요.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알겠는데 지금 제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거 알겠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간절히 부탁하오니 도와주세요, 주님. 정말 도와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주님.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을 왜 여기서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이 구질구질한 이 세상의 삶에 내가 함몰되고 시선을 거기에 쏘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중지하고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찬양을 들으며 완전히 무너진 마음을 추스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거대하고 두렵지만 이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몸부림이 바로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은요, 기쁘고 즐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부르는 것이 찬양인 줄 믿습니다. 찬양하십시오. 찬양은 폭풍우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나를 향해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막막한 광야 한가운데에서 주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 교회에서 부모님이 이 찬양할 때 그냥 외웠어요. 그냥 옆에서 찬송을 부르세요. 그런데 성장하면서 크면서 자라나면서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것이 진짜구나,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지칠 때마다, 죽음이 코앞에서 임박해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다 울며 불면서 정말 막 이러고 있을 때 찬송을 부르는 우리 믿음의 세대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찬양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말씀은 알겠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말씀은 알겠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을 때, 그것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말씀을 보라. 한 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말씀을 보라. 제가 예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왜 또 하느냐? 저는 정말 이런 고백보다 이런 고백이 정말 너무너무 귀한 고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정말 이게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51장 59절에서 62절이죠.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시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자, 시드기야 왕과 스라야라는 사람이 바벨론을 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왜 가냐? 이것은요, 남유다가 지금 아직 멸망하기 전입니다. 보십시오. 시드기야 왕 제4년이니까 시드기야 왕은 11년까지 통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남유다가 건재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7년이 남아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바벨론으로 가는 이유는 바벨론 왕과 협상하기 위해서,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그 강력한 나라 앞에서 이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정말 정치를 할 것인가, 그런 것을 타진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자,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었더라. 이 병참감은 무기를 관리하는 그런 관원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같이 갈 때에 예레미야가 못 가니까 네가 가서 대신 이 일을 해야 된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라고 반드시 너는 가서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남유다가 아직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기도 전이고요. 시드기야 왕 4년, 앞으로도 7년이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은 세계의 모든 힘을 장악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바벨론에게 잘 보이려고 지금 그래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땅에 가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바벨론이 다 영원히 폐허가 될 것이다. 아니,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이건요, 약간 정신이 좀 나간 사람 같이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바벨론에 절을 해도 모자를 파네. 그 나라에 가서 멸망을 선포하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시대, 예레미야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은 알겠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은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벨론이 지금 아주 강력한 나라로 부상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일지 모르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목숨을 건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편하게 있을 때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그때 왜 못합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순종은 상황과 조건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게 진짜 순종이죠. 때로는 그것이 반대와 또 공격과 또 핍박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그때에도 말씀을 붙잡는 것이 진짜 순종이죠. 여러분, 이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시대에도 그렇게 세상의 모든 권력이 바벨론으로 향하고 있는 그 시대에도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삶이 날마다 있었던 사람들에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한 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말씀 보는 사람들입니다. 저는요, 이 사람들이 정말 위대한 인생이고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엄청난 성공을 하고 성장을 하고 위대한 어떤 자랑거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 시대 속에서 여전히 암울하고 여전히 다 무너져 있고 세상의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힘과 권세를 자랑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한 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 부족한 것 같아. 내가 주님을 더 만나고 싶어, 더 의지하고 싶어. 그러면서 한 번 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도 또 한 번 더 기도해보자. 말씀을 읽었어요.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자꾸 또 말씀이 보고 싶어. 자꾸 말씀을 듣고 싶어. 그 말씀을 의지하고 싶어. 이것이 뭐예요? 조금 더 말씀을 보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힘이에요. 이제 곧 바벨론이 남유다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세계를 제패할 그때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멸망 이후에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금요일에 청년 교구 수련회에
잠깐 가서 이렇게 격려하고 청년들을 이렇게 좀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이렇게 만나고 돌아오는데, 청년들은 그 수련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겠지만 저는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은혜를 받았어요. 돌아오면서 한 청년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랜 시간 이 수련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시간과 물질을 집중했던 청년이 있어요. 지금 입원해 있는 이은선이라는 청년입니다. 얼마나 정말 그 마음이 힘들까요? 오랜 시간 동안 수련회를 정말 열심히 준비한 걸 알고 있거든요. 임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렇게 준비했는데 바로 수련회 직전에 갑자기 십자인대가 파열이 돼서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 청년들은 강화도에서 정말 막 이렇게 수련회로 은혜 받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하고 전화를 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처음에 너무 속상해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원망했어요.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애썼는데, 그래서 정말 다른 것도 안 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셨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많이 울어서 위로해 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차차 정리가 되면서 주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병상에서 기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는 수련회에 갔던 청년들도 큰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했겠지만, 병실에서 처음에는 너무나 속상하고 원망의 마음으로 울었지만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상황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넘어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그 청년도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바로 우리 청년들이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한 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말씀을 보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진짜 위대한 사람입니다. 뭔가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우리 한 번 더 기도해보자.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진짜 위대한 사람이에요. 함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정말 날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절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그 시간을 치열하게 살아내려는 단 10분이라도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로써 예레미야를 마무리합니다. 7월 8월 예레미야 말씀으로 우리가 풍성한 여름을 보내게 되는데, 예레미야를 오늘로 마무리하면서 저는요 처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예레미야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가장 불쌍한 선지자였다. 참으로 외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참으로 심각한 빈곤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수십 년 동안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웃에게 배척당하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심지어 종교인들도 가까이 오는 것을 싫어했어요. 선지자였는데 친구도 없고 들어줄 사람도 없는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감옥에도 끌려가고 구덩이에도 던져지고 강제로 바벨론으로 이주를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울어야 할지, 얼마나 외로워야 할지, 얼마나 이렇게 비참한 신세로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자예요. 가장 불쌍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역사상 가장 성공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다. 하나님의 성공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전심으로 순종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옥에 갇혀 지내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았습니다.
폭풍 속에서 사막 한가운데에서 바다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받고 말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소문에 사람들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어요. 좋게 들리는 말 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레미야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고 그의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대로 전했습니다. 반대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세상에 감언 이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진정 성공한, 하나님 나라의 진정 성공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말씀은 알겠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때마다 우리는 2600여 년 전에 남유다 한가운데 서 있었던, 그 감옥에 갇혀서 있었던 그 예레미야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언제나 모든 상황보다, 지금 겪고 있는 그 상황보다 크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전적으로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성공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힘든 자리에서, 어려운 자리에서, 외로운 자리에서, 또 질병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마음이 전달되고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